오늘 2일차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새벽성에 2일차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실은 신년 특별 새벽성회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마무리하고 지난 1년에 지치고 힘들었던 몸을 이끌고 또 3일 연속 이른 시간에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요. 그럼에도 기쁨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인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들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단어의 차이가 생기는데 기록상의 혹은 번역상의 차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단어의 뜻들을 좀 면밀하게 오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세 구절 정도 비교하면서 본다면 오늘 먼저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마음과 뜻과 힘이 있습니다. 이 마음과 뜻과 힘이 영어로는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있는 뜻,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soul입니다. soul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지 확인해 볼 건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실 때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 뭐죠? 또 뜻을 다하고. 뜻이 뒤로 갔고요. 뜻의 자리에 목숨이 대신 나왔어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앞에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하트와 소울과 그리고 뜻이 마인드라고 좀 바뀌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한 군데 더 보실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여기서도 목숨, 소울, 뜻, 마인드, 힘, 스트렝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차이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좀 보는 것이 옳고 또 혹은 정리가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뜻이라는 이 우리말이 영어로는 soul이라고 되어 있다면 뭔가 좀 어색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글보다는 영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보다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좀 그래서 뜻을 말씀드리면 우리말로 뜻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목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가깝습니다. 원어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으로 번역되지 않는 단어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soul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국한된 혹은 좁은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과 뜻도 좀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 간단하진 않더라고요. 원어를 좀 확인해 보면 띄워드릴게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앞에 나왔던 처음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레바브가 없다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되냐면 생각하지 않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지성이 없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뜻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 단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몸인 것이죠. 그리고 몸인데 그냥 몸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몸,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풀면 숨쉬는 존재를 뜻하는 것이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네피시에는 명사로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숨, 그리고 우리가 목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죠? 숨쉬는 것. 그래서 목구멍이라는 뜻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네페시가 없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냐면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어떤 존재죠? 죽은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육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 영혼이 호흡하지 않고 그 영혼이 숨쉬지 않아 네페시가 없다면 죽은 영혼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마음을 다하여 어제 보셨고, 오늘 뜻을 다하고는 우리의 뭘 다하자는 것이죠?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여러분, 목숨이라는 말 자체가 목과 숨에 합쳐진 단어예요. 목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호흡하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모든 힘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거꾸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볼 때 어제도 확인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다하셔서, 다시 말하면 그의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의 생명은 풍성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풍성함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러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내가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은 그 생명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럼 무엇이 없다는 증거이죠? 현재 참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진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참 생명을, 그것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종류의 계란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 두 계란이 눈으로 볼 땐 차이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 두 계란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유정란, 하나는 조금 유정란보다 값이 싼 무정란입니다. 어떤 게 유정란이고 어떤 게 무정란일까요?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으실까요?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전문가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겉모습만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죠.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무엇이죠? 이것이 부화가 될 수 있는가? 부화될 수 없는가?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이유는 단백질이 부족해서는 아니죠. 왜 먹죠? 왜 계란을 먹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 계란 자체와 예수님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상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어 살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을 먹으려면 어떤 계란 먹어야 돼요? 우리 뭐 먹고 있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유정란 먹고 있는지 무정란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유정란으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정란은 부화의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생명,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지만 무정란은요, 부화의 과정을 똑같이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립니다. 부패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 생명이, 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고된 삶과 부활의 과정처럼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에 그 영혼은 부패하고 썩어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무정란과 유정란의 구별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가격 차이이겠죠. 비싼 게 유정란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는 포장지가 잘 돼 있어서요. 포장지만 봐도 써 있습니다. 유정란이 무정란인지. 근데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방법이더라고요. 인터넷에 보시면 잘 알려줍니다. 일련 번호가 쭉 계란마다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련 번호를 보시면 1번부터 4번, 4번까지 4자릿수는 이 계란이 닭이 낳은 날짜를 기록하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5째 자리부터 9번째 자리의 영어는 이것을 생산한 사람의 고유 번호래요. 그럼 마지막 끝에 숫자가 붙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숫자가 보이십니까? 2라고 붙어 있죠. 이거는 이 계란이 어떤 환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1, 2, 3, 4라는 4가지 숫자가 있대요. 마지막 끝에 붙는 숫자가. 그래서 3번과 4번은 케이지 안에서, 그러니까 무정란일 수밖에 없대요. 3번과 4번이 써 있으면 무조건 무정란이고요. 1번과 2번이면 유정란이래요. 1번은 자연방사, 2번은 축사 내에서 풀어놓아 닭을 키우는 방법. 제가 너무 친절하죠.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새해부터 알려드리는 겁니다. 3번은 케이지 안에, 4번은 더 좁은 케이지 안에. 그러니까 계란도 그런 차이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방법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유정란과 무정란을 구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또 다른 방법. 밝은 빛을 비춰보면 그 안에 하얗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무정란이고요. 빛을 비추었을 때 그 안에 실핏줄 같은 것들이 보이면 유정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 방법은 바로 그냥 시중에 사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정 기간 이상의 부화를 거치면 7일에서 14일 사이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좀 보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를 보려면 우리에게도 그 빛을 밝혀봐야겠구나. 빛을 비춰볼 때 우리 안에는 무엇이 드러나는가. 빛을 비춰볼 때 내 안에 말씀이 나타나는가. 혹은 계란에 실핏줄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그대로 있을 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부하기를 겪으면 알게 되는 것처럼 겉모양이 아닌 결실함을 통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생명이 없는 세상이라고 결론을 내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너희의 그 생명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적하신 그 생명을 이루지 못한다 여기셨기에 사망과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려고, 결실을 주시려고, 열매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열매를, 참 생명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다시 돌아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인간의 모습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제도 잠깐 보셨죠?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사람도 사랑하지 않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선민이라는 놀라운 호칭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생명을 받았지만 그 생명의 결실을 내지 못하는, 비유 속에 나오는 잎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그래서 종종 열매 맺는 결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내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의도하신 그 생명의 열매를 내가 주기 위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은 힘주어 명령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었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는 성실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실. 이 성실은 거룩할 성자의 열매, 실자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그 계명을 지키는 법을 배운 자들, 그러한 자가 성도 아닌가요? 그 성도는 반드시 열매가, 삶에 따라오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열매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나타나겠죠. 우리의 거룩함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올해 작년에 교회 비석을 하나 새롭게 세우게 되면서 먼저 세워져 있던 비석에 기록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우리 교회 모토가 되는 무엇이죠, 여러분? 주를 알고 주를 알리자라는 말씀과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이 문구를 하나로 합쳐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 일에 어떠한 자세로 해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도 연결이 되겠더라고요. 담대하게 주를 알고 거침없이 주를 알리자. 담대하게 주를 안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는 일에 쉽게 말하면 교회의 모든 훈련과 교육, 성경 공부, 모든 프로그램 혹은 암송 모든 것들에 우리의 상황의 어떠함을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는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담대함이겠죠.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어질 때는 주님을 알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거침없이이겠죠. 거침없이 주님을 알리는 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담대하게 주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알아가는 일은 소극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침없이 주님을 알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한 해 교회 열심히 출석하셨음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일례로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고 그날 꼭 이제 우리 교회 두 찬양대가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식사하며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을 하시더라고요. 두 곳을 다 제가 갑니다. 부지런히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또 한쪽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한쪽에 갔더니 이제 이런 시상이 있더라고요. 개근 시상을 해주시더라고요. 52주 동안 찬양대석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지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귀하시다, 훌륭하시다.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목이 상할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1년 52주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예배의 자리를 섬기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몸이 52주의 주일을 열심히 출석하셨음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불충분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거나 교회에 무거운 중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교회당을 출입하실 때마다 혹은 교회당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인격적으로 만나신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바울이 몇 가지의 비유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상을 받는 것은 아니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1등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이 구절은 1등주의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죠. 경기가 끝난 후에 영광스럽게 면류관을 얻게 되는 선수는 한 명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운동장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이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해 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1등을 하기 위해 모두가 열심히 달리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달리지만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한다고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는 썩어질 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잠깐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도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달리기를 하는 성도는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어디가 결승선인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향방 없는, 방향이 없는 달리기는 무의미하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대전을 할 때, 1대1의 싸움을 할 때에 허공을 향해 치지 않죠. 정확하게 승리할 수 있는 곳을 향하여 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예를 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러한 인생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향방이 없이 혹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한 방향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뜻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운동하는 이들이, 경기자들이,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자기 자신도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위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이 우리 교회에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 학생들이 매번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거나 대회에 나가기 전에 만나면 그 준비의 과정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지금도 어떤 학생들은 이제 야구를 하는 친구들인데 전지훈련을 가 있거든요. 일본으로. 땀 흘리며 구슬땀을 흘리며 실력 향상을 위해 애씁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하고 나면 그 이유는 그냥 쉽게 말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퍼질러서 그냥 확 누워 있거나 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절제하며 자신의 삶을 최소한의 범위 속에서 컨트롤합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좀 말하고 싶어요.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혹 내가 범죄하여 죄의 도구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일에 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절제한 삶을 나도 살아가노라 고백하는 것이죠. 때때로 여러분 스포츠 경기의 영상을 보면 처음부터 1등을 하다가 마지막에 역전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뒤에 쳐져 있다가 마지막에 극적인 역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달리셔야 합니다. 결승선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 신앙의 긴장을 오늘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결승선에 이르는 날까지 목숨을 다해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올 한 해 이 성회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이죠.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몸,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